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물질 드리는 것을 헌물이라 하고, 돈을 드리는 것을 헌금이라 하고, 몸을 드리는 것을 헌신이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포괄해서 헌신이라고 합니다. 헌신 중에는 참으로 아름다운 헌신이 있고 그렇지 않은 헌신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헌신은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본인에게도 유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됩니다. 최근 우리 교회에 그에게 헌금을 한 분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는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헌신은 어떤 것일까요? 첫째로 억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럼 내가 이 형제들과 먼저 너에게 가서 내가 전에 약속한 연부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미리 준비하게 합니다.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다 꼴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7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억지가 무엇입니까? 마음에는 원치 않은데 겉으로는 마지 못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제 경제 사정이 좋지 않다. 그리고 믿음도 적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니 나도 해야 될 것 같다. 그러지 말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장에 간다고 해서 나도 건지고 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별한 믿음이 없는 한 빚을 내서 하지는 마십시오. 우리가 1910년대, 20년대 그때는 그랬습니다. 은혜 받고 할 건 없고, 그러니까 간증하는 게 좀 무서워. 자기는 없고, 그러니까 남의 집에 가져다가 헌금했다 하는데, 그거는 도둑질이죠. 그러니 그때 10년대, 20년대 그때 한국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도둑질해도 안 되지만 가급적인 빚내가 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대출 받아가 헌금하고 이런 것도 있었는데, 단서가 있죠. 특별한 믿음이 없는 한 빚을 내서 하지는 마십시오. 자신이 처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경제 활동을 하면 그 수입 안에서 하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서 한다면 그 받은 것 중에서 자기가 처분 가능한 범위 안에서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면 부부가 의논해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좋고, 아직 짠 믿음의 가정이라면 남편의 마음이 상하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발적인 헌금은 의무적인 헌금 말고, 자발적인 헌금은 자기 믿음대로 하고 형편대로 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하는 것이 헌금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내게 믿음을 있으면 작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때도 무리하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실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많이 정해서 실천하지 않거나 억지로 원망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정하거나 아예 작성을 하지 않고 형편이 될 때 수시로 정성껏 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헌금하고 손해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드릴 때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자신에게도 기쁨이 되고 헌금한 것이 자신에게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인색함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7절에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이런 말이 또 나오죠. 인색하다는 것은 자기의 형편이나 능력으로 볼 때 그 정도는 능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보다 작게 하는 것입니다. 양은 사람마다 기준이 달라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액수가 많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적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과거의 두 랩돈과 같이 작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헌금의 양만을 보고 인색하다 혹은 과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 마음도 보아야 합니다. 그 헌금할 때 그 감사하는 마음도 큰지, 아니면 아까워한 마음이 더 큰지, 그에게 연보를 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다면 인색하지 않는 것이고, 거액을 하든지 소액을 하든지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헌금했다면 그것은 인색함으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요. 그런데 그 복받는 비결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복받는데도 노하우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복을 받습니다.
자문에 네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주 틀이 넘치리라. 예수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전도서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니라. 7배에나 8배에 나누어 줄지어다. 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의 원리는 혹은 헌신의 원리는 억지로 해서도 안 되지만 인색함으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적정한 선에서 지혜롭게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물질의 측면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믿음의 측면도 말하는 것입니다. 적정한 선이란 헌금의 액수라기보다는 본인의 믿음의 분량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어려운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참 섬기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로 열심히 몸으로도 섬기시고 또 물질로도 섬기시고 기도로 섬기시고 그래하고 우리 교회 후원한 분들도 우리가 왔다고 이렇게 대접하면 우리는 티백그 한번 먹고 이렇게 버리잖아요. 근데 그거 계속 같이 해서 나눠 먹고 또 여러 번 쓰고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쓰고 남는 걸 헌금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활하면서도 큰 재산을 관리하면서도 자기를 위해서 이렇게 마음대로 쓰지 않고 그런 걸 이렇게 모아서 헌신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 위해서 일하는 시간은 아깝다. 그럴 시간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온갖 좋은 것을 다 쓰면서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아주 조금이라도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는 아주 검소한 삶을 사는 사람이 있죠. 핸드폰 요금제도 낮은 걸 씁니다. 낮은 거 있습니다. 그런 걸 쓰면서도 필요한 건 다 하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에는 후합니다. 그액을 기꺼이 헌금하고도 아주 겸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가만히 보면 돈이 많아서 남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돈을 모아서 후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헌신의 양이 많든지 적든지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한 마음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아름다운 헌신은 어떤 헌신이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에게 연보를 하고도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면 흔들립니다. 실컷 헌금하고도 복을 받지 못하고 마음에 기쁨도 없다면 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고 소유주이신데 무엇이 아쉬워서 피조물인 우리의 것을 탐내시고 요구하시겠습니까? 그것조차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왜 마음이 즐거울까요? 드릴 수 있으면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 해당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받았고 그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돌려드리는 것 뿐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의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다윗을 보세요. 성전 건축을 위해 자기도 드리고 또 백성들이 절로 드리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게 마치겠습니다. 복을 까먹는 말을 하지 마시고 복 받을 말씀들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헌신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신을 복되게 하고 이웃에게도 은혜를 끼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